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6장입니다. 찬송가 186장 가사를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마음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마음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소서.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던 머물던 성읍이냐. 멸류관을 씌우던 자여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깃딤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대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3장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3장은 그 마지막으로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는 자주 듣는 성경에 나타나는 지명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 페니키아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페니키아라는 것은 성경의 베니게라고도 나오는데요. 해안 지역의 도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합 국가가 이 페니키아입니다. 해안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들이 연합해서 이 페니키아를 이뤘고 이 페니키아의 주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고대 도로가 발달되지 않았던 고대 시대에는 이 배를 이용해서 운송을 하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해안 도시들이 흥왕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해안 도시인데요. 지중해 해안에 위치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또 아라비아, 소아시아, 애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의 역할을 했던 곳이 또 이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역의 중심지로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가 되고 교통의 요충지가 되다 보니 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도시가 이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로에 대한 경고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두로에 대한 경고는 다시 말해 또 시돈과 함께 그 경고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는 것은 당시 물질적으로 풍요한 그러한 도시에 대한 경고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깃딤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로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데요. 그 경고가 어떤 경고인가?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시스는요.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나오는 스페인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것은 두로의 식민지였고요. 굉장히 발달한 항구 도시가 바로 이 다시스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곳이 바로 또 이 다시스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발달한 당시의 항구 도시, 스페인에 위치했었던 항구 도시가 이 다시스입니다. 근데 이 다시스, 두로의 식민지였던 이 다시스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게 되는, 다시 말해서 자신이 다스리던 도시 두로가 황무해져서 그들이 다시 돌아갈 집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라는 말씀은, 이 기띔이라는 것은 사이프러스 섬, 성경에는 구브로 섬으로 나오죠. 사이프러스 섬의 항구 도시인데요. 두로에서 이 다시스로 가는 중간의 기착지가 이 기띔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기띔에서부터 들려올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식의 여파가 5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에까지 이르러서 애굽에도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로에 대한 경고,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인가 라는 것을 10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두로가 나일강이 범람한 것 같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나일강은 상류에 눈이 녹아서 주기적으로 범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류 지역에는 토사가 주변 일대를 다 덮어버리게 됩니다. 주변 일대가 다 진흙으로 덮어버리는, 바로 그와 같이 두로가 멸망해서 그들이 누리던 모든 것들이 진흙탕에 덮어지게 될 것이다. 진흙탕에 덮어지는 것처럼 다 아무 소용도 없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1절 말씀에도 보면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로의 멸망으로 가나안 성들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가나안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시 연합 국가였던 페니키아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로의 패망으로 인해서 해안 도시의 연합체였던 페니키아도 파멸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은 기띔으로 피해도 거기에서도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멸망을 피해서 기띔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구브로 섬에 도망을 갈지라도 그곳에서도 평안치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멸망은 어디에서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질의 풍요와 모든 무역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했었던 두로와 시돈, 그 두로와 시돈도 나일강이 범람한 것 같이 다 사라져버릴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 주변 모든 국가들이 다 멸망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멸망은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가 전하는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로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8절과 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9절 말씀에 그 대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로가 이렇게 패망하고 그리고 멸망하게 된 것, 그것은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는가라는 질문에 9절 말씀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두로가 그렇게 패망하는 것,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그리고 모든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은 그런 힘이 있었던 이 두로와 시돈이 멸망하게 된 것, 그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뜻이다. 다시 말해서 두로와 시돈도 만군의 여호와의 계획 속에서 있음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로와 시돈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를 9절 하반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욕되게 한다라는 것은요, 무용지물이 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항구 도시로서 두로가 누리던 모든 영화, 그들이 누렸던 모든 물질적인 풍요, 이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이 되게 하신 것, 그리고 세상이 자랑하던 부귀와 영화를 무용지물이 되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의 모든 영화를 욕되게 하시는 이유, 그 이유를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피조물로서 지켜야 되는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마음을 교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물질적으로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갖고 있는 돈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주인인 양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누리고 있었던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그들의 누렸던 모든 영화를 다 심판하셔서 무용지물이 되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로와 시돈의 교만함이 어떤 교만함이었는가? 그것은 8절 상반절에 보면요. 면류관을 씌우는 자가 바로 자신들이고 그 상인들은 고관이고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여겼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의 물질적인 풍요를 노리는 자들이 면류관을 씌우는 자로서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이라는 것을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자신들이 씌우는, 자신들이 줄 수 있는 그런 자다라고 그렇게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이 누리시고 또 그 영광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이 두로와 시돈의 물질적인 풍요로 말미암아 이들은 그 모든 영광의 주체자가 바로 자신들이다라고 교만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상인들은 고관이었다라는 뜻은 이 고관이라는 것은 높은 지위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자신들이 가장 높은 자다. 그렇게 여기고 역임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두로와 시돈의 상인들이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의 자리를 물질적인 자신들이 누리는 권력을 가지고 그 자리를 탐했던 것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의 상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다라고 스스로 역임을 받기를 원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 가장 존귀하신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 세상에 모든 물질을 주관하는 그런 풍요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존귀함을 받는 자로서의 자리를 탐했던 것이 바로 두로와 시돈의 무역상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세상의 힘이라고 했었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멸절해 버리시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바로 그들의 교만함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모든 교만하던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이라는 표현은 두로와 시돈의 그런 교만한 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피조물로서의 자리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 또는 권력, 명예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이와 같은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로와 시돈의 심판의 모습을 보면 경고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물질과 권력의 힘으로 세상의 주인인 양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이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그들이 교만을 일으키게 된 모든 원인들을 다 무용지물로 만드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며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또 앞으로 우리 신앙 여정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나의 피조물됨을 인정하며 창조주이시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그래서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그들이 누리던 권력과 그들이 누리던 세상의 힘을 가지고 교만의 자리에 올랐던 두로와 시돈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바로 그 예언의 메시지를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주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하나님만을 중심에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세상의 물질과 부유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라, 우리에게 모든 힘과 권력을 주겠노라 유혹하더라도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길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